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커피 브레이크에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커피 브레이크의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을 학기의 이 커피 브레이크의 주제는 이 느헤미야의 발견이라고 제가 들어서 저도 9월달, 10월달 이 말씀의 주제를 이 느헤미야 강해로 좀 하기로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느헤미야 강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에 느헤미야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부터 커피 브레이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되는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온 나라를 하나로 처음부터 통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사울을 지지하고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완전하게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 솔로몬 왕 이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확실하게 이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 땅을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바로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아수르는 많은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와서 살게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성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22년 주전이죠.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정체성을 찾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남유다입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36년 후가 되겠어요.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냐 하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한 번에 멸망을 시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모두 4번의 공격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 갈 때마다, 공격할 때마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공격 때 포로로 잡혀온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8년 뒤에 2차 공격 때에 포로로 잡혀온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이제 완전하게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바벨론이 바로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왕과 아다닥스 왕은
이 유대인들을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죠. 이것을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시간들이 있었죠. 1차 포로 귀환은 바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대략 약 한 5만 명이 포로된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1차 포로 귀환 때는요, 그 말 그대로 성전만 재건된 거고요, 그 안에 있던 그 영적인 그들의 정체성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성전만 재건되었지 아직도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히려 더 쇠퇴해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90년 후에, 바로 1차 포로 귀환이 된 이후 9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주전 458년에 약 한 2,000명 정도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이 건물을 이제 재건하러 간 것이 아니라 쇠퇴해져 있던 영적인 그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가 바로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에스라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자라고 외쳤죠. 그래서 잠깐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영적인 부흥이 수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년 뒤에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3차 귀환은 우리가 이번에 함께 나누게 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전 444년에 몇 안 되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 나갔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함께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비슷한 인물 같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포로로 잡혀갈 때 인물, 그리고 포로로 귀환될 때 인물은 확실히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인물은 다니엘이고요,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은 에스겔입니다. 그와 반대로 포로로 귀환할 때, 1차로 포로로 귀환할 때 이끌었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2차로 포로로 귀환할 때 이끌었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로 포로로 귀환할 때 이끌었던 지도자는 느헤미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다 나누기는 힘들고요, 중요한 두 가지 키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키는 뭐냐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는 유대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외적인 재건을 의미하는 거라면, 유대 공동체의 회복은 내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재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건을 반대하는 여러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르흠과 심세라는 이 두 사람은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역시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 그것을 방해하였다. 그래서 참 이게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해 속에서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단지 역사적인 배경, 성벽을 재건하고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기도 하고요, 나의 무너진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약 한 2달 동안 우리 커피 브레이크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무너진 부분들, 또 재건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함께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중에는 커피 브레이크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그 부분들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